우리 옆사람을 축복하세요.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 멋진 사진 한 장이 계속 올라와요. 보시면 카톡 보시면 지금 프로필 자동으로 쫙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시구나. 또 세련된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잘 가꾸는 외모. 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 네. 보여지는 그 겉모습이 우리의 행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와, 저렇구나. 그 모습을 보면 와,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보이면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돈을 또 쏟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행복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행복은 이 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상태.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비애티튜드라고 팔복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뭐라고요? 전부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많아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혹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없는 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복을 지금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진짜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짜 복이 뭔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점검이 가능한가?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보통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감정.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죠. 감정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심지어 동기,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 네.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네, 없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자,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결한, 깨끗한 말, 순수한, 뭔가 섞이지 않는 것을 청결하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바로 금속에서 불순물을 딱 제거한 상태. 금이라는 게, 순금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막 섞여있는 마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이 안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불순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요. 이 청결하면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청결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릇도 잘 씻고 이 정결 구별하는 게 있어요.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청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여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뜻도 깨끗하리라. 열심히 깨끗하는데 대명사였는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한데 마음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더러웠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달랐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는데 속으로는 탐욕을 품었던 그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먼저 뭐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 손만 씻지 말고 뭐부터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다른 건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러워진 발은 안 닦고요. 아니죠. 우리 마음은 더러워진 마음은 안 닦고 발만 닦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우리 속이,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어떻게 나와요?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렸다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이래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게 모든 게 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냐 더러우냐 다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 그 얘기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의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결하다.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의식적인 청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상이 너 손 씻어야 돼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예배가 그냥 의식적인 시간이 되어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다는 건 시각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막 내가 믿어야지. 어디 계시지? 저와 이렇게 눈을 크게 뜬다고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한다네. 하나님이 보인다.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뭐 기적을 막 해보죠. 여러분, 기적을 한 번 본 사람, 놀라운, 우리가 보지 못한 기적을 본 사람 다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막 사람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했잖아요. 왜 다 나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간절한 마음을 바래요. 시편 42편 나와 있네요, 혹시? 시편 42편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막 하나님 만나기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 때나 막 갈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주로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바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픈 데가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꾸로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놀라운 약속이 있고 축복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창문으로 비유하잖아. 창문에 막 뭐 끼어 있고 뿌옇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시트지도 투명한 거 말고 투명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투명하지 않는 시트지라든가 또 먼지가 많이 끼고 안개 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죄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함으로 감동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가 막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저 안개 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뭔가 죄로, 분노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찰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청결해졌을까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만 하면 다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바세바와 죄를 범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나 혼자 깨끗하게 내가 막 노력하면 우리 마음의 때가 씻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만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동시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깨끗해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말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지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할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깨달아진 것은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노력을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깨달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반응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씻으시고 닦고 다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간절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걸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막 이 세상적인 염려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막 찾아와요. 여러분. 없다가도 찾아와요. 괜찮은데도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없던 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왜 저러지? 왜 나는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복이를 말할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이란 뜻이 무엇인가? 평화를 사랑해요. 또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이 얘기하면 부딪힐까봐 그냥 나는 평화롭게 가요. 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이 중요한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따라서 이게 피스 메이커를 말하는 거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난 평화를 좋아해,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화를 뭐 한다고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피하는 것과 해결하는 건 달라요. 이게 딱 하면 이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피해버린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우리가 막 갈등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둘이 알아서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네가 행복한 사람이 돼. 이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래 길이 뚫렸어 이제 지나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라고요? 죄의 벽을 허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샬롬,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로 샬롬이 뭡니까? 평화예요. 근데 오늘 이 샬롬은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스메이커인데 여러분, 이 샬롬에는 특별히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지금 화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어떻게 돼?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그것도 저것도 되는데 자신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내 영혼이 편안치가 않아. 내 안에 막 내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포함하게 된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런 샬롬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저 여러분을 향해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니까? 친밀함을 느끼십니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조금 부족해도 세상에서 막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할까 좀 부족해도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또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런 관계의 샬롬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저 여러분이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혼자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관계를 이룬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근데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일 싸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 아들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바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닮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딱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가장 화평케 하는 대명사잖아요.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화평케 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이 갈등 현장에서 화해의 다리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구나. 예수님처럼 저 사람 때문에 이 갈등 관계가 해소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중재 역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있잖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게 27년간 감옥 생활했잖아요. 백인들에게 많이 흑인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감옥을 마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백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 백인들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만들려고 어떻게 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네.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긴 하되 용서와 화해의 길을 딱 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전혀 다른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한 민주대가 이제 높은 자리에 갔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물론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가 그토록 강력한 무기인 이유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만델라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간디도 무저항이지만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으로 인해서 그분의 몸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막혔던 이 담이 다 허물어졌는데 이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갈등이 일어난다.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조절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기도 잘 알잖아요. 유명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 내용만 알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평생 동안 화평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특히 언제냐? 여러분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요즘도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전쟁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그래 내가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 중에도 적진으로 들어가서요. 이슬람 그 술탄에게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써주소서.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소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십자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총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이제는 어떠나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대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답을 다 허물어서 화평케 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화평의 대사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화평의 대사가 됩시다. 갈등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냥 막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죠. 지금 이 전쟁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이 성 프란치스코처럼 하나님 저 전쟁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갈등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갈등이 있는 그 얘기를 듣고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것인가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박해받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박해받는, 어떻게 고난받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박해의 원인, 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걸 말해요. 또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해받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괜히 내가 자존심 안 세워도 되는데 자존심 세워서 또 잘난 척 했다가, 예? 장담했다가, 우리 실수와 잘못으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말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말하다가, 또 세상과 타협을 거절해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뇌물도 받아야 돼, 막 이래야 돼. 거절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거 고전적인 질문 아니에요. 내가 왜 착하게 사는데, 내가 진실대로 사는데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나와 있네요. 다음 구절 안 나왔나요? 예.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왜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져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요, 어둠, 악한 행위들이 다 드러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나는 맨날 진실만을 말해, 거짓말 안 해.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해? 나를 굉장히 불편해하죠. 혼자만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돼? 어려움이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던데요? 가능할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왜요? 세상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와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 이상한 거라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내가 맨날 진실만을 얘기해. 그럼 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왕따시키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가장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가장 큰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왜? 자기 더러운 자기의 악이 다 드러날까 봐.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을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이런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든지 어떻게 돼요? 거부하고 박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의로운 삶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으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뭐라고 했죠? 12절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사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의로운 삶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기뻐하래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뛰면서 환호하며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 하나님 그러잖아요. 첫째,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뭐라고요?
따라서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저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이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도 막 지금 고3 되면 힘들게 공부하잖아요. 그 이거 뭐예요? 내가 딱 좋은 데 들어가면 보상을 딱 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난다면 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살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걸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구도 박해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 길을 걸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 그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뭘 통해 나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자체가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자체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이건 경고예요, 경고. 어떤 경고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다.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똑같이 거짓말하는 사람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지금도 핍박이 따르잖아요. 1950년대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왕밍따오 목사님이 그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2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감독관이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정부에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봐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나는 정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난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에 내가 불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감옥생활 22년 끝나고 나니까 나이가 80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활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원망이 넘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뭐했다고요? 체험했다. 우리가 팔복을 8가지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 내가 직면하는 주님 앞에 아무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은 이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마음의 심령이 가난을 통해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복이 있도다 끝났잖아요. 근데 둘 다 뭐예요? 공통적인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 천국이 뭐라고요?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꼭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막 살다가 그냥 그때 어떻게 해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라고요? 지금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의를 위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지금 당장 드러났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손해보거나 오해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은요 환경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